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새벽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 새벽 기도라고 부르죠.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기도 문화, 혹은 기도 문화 또는 교회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계의 소위 붐을 일으킨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한 대형 교회에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적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 더욱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하고 개인의 삶 동안 앞이 보이지 않던 시기였죠.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 해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어둡고 피폐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했어요. 한 교회에서 시작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곧 많은 교회들로 확산되었습니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과 형편을 막론하고 새해가 되면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어요. 우리는 며칠 했죠? 우리는 한 6일 정도 특세를 했는데 보통 특별 새벽 예배하면 며칠 정도 하는 줄 아세요? 네, 기본이 40일입니다. 40일. 그러니까 특세하면 딱 40일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잠을 줄이면서까지 새벽을 선택해서 기도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이 경기도 남쪽인데 교회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울이니까 어때요? 길이 깡깡깡 얼었을 거 아니에요. 네? 눈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참여하셨어요. 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 새벽 예배라는 이름을 만들어서까지 기도하게 했을까? 저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간절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간절함.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마음. 누군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기복주의 신앙을 이용한 현대교회의 마케팅 수단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는 일이야. 우리 교회는 특세 안 해.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가? 무엇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절박함이에요. desperate.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는 사람들의 보는 눈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시대 성도들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신앙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했던 세이들은 과연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졌는가? 또 그때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던 교회들의 상황과 형편들이 과연 더욱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는가? 또 그렇게 많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10년 이상을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 교회가 단련되어져 왔는데 과연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기도했는데 무엇이 변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죠. 또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목도하듯이 한국의 교회들이 더욱 교회됨을 잃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여전히 찬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합당한 설명처럼 들리잖아요.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를 분석하면 참 많은 힘을 잃었고 빛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교회는 더 난리 부르스고,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종 목사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횡행하고, 그렇죠? 비즈니스로 말하면 동업자로서 정말 요즘 이 교회하기 힘듭니다. 웬만한 분들이 사고를 쳐야죠. 네?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혹은 이렇게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했을까? 우리가 헛된 고생을 한 것은 아닐까?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함께 나누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요, 17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본문이 다뤄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관계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잠깐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질문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의 겉모습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의 방향을 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한 질문이었죠. 계산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알면 그에 맞게 자신들의 자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을 수 있고 위기를 피해갈 수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태껏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신앙적인 기득권을 정보 싸움으로 유지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임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 질문이라기보다는 그거에 맞게 나의 어떤 스탠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대비하면 됩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이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언제 임합니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요? 예수 믿어서 의로운 게 뭡니까?
이로운 게 내게 득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에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 질문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당대 최고의 신앙을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의 신앙에 걸맞은 어떤 신앙적 명성에 걸맞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이 특별히 악하거나 비난받아야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 가운데 계산하고 대비하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이 길이 과연 나를 지켜줄 것인가를 묻게 되죠. 그래서 우리 흔히 전도할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천국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관측할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관계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날짜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표적이 아니라 사랑과 통치로 드러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알아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이 오히려 예수님의 꼼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 자기만 알려고 저러나? 혼란스러운 거지.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정보에 제일 앞선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분들 계시죠?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정보력이 좋아서 이 발꿈치에 있어서 한 여우쯤에 파는 사람들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어깨쯤에서 파는 사람들. 근데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수리에서 사서 발꿈치에서 파는 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세탁소다. 제가 세탁소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정보가 빠르시는 분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세탁소의 시대는 갔습니다. 뷰티 서플라이. 요즘 아마존에서 사지 누가 뷰티 서플라이에 와서 삽니까? 이게 뭐예요? 다 정보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이 답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는 방향을 바꾸십니다. 종말의 때를 계산하려는 질문에서 종말을 향해 가는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화제를 확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를 알면 믿겠다라는 이들의 질문을 간파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이득이 되지 않아도 너가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때를 묻는 질문은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주도권을 내려놓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예수님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말씀을요,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또는
기도를 잘하면 낙심은 사라진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금만 유의 깊게 살펴보아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가 전제예요?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나한테 가끔씩 욱하고 승질내는 사람들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나의 본색이 드러날 수 있어요. 예수님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려 애쓰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낙심이란 정확히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낙심을요, 우리가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우울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원어적인 표현은, 원어적인 본뜻은 뭐냐면 지쳐서 손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붙들 힘이 없어서 관계에서 물러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심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는 뭐죠? 기도하면서 너희가 낙심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관계를 놓치는 마, 이 뜻입니다. 부부가 실컷 싸울 수 있어. 근데 부부가 되어서 부부 관계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뭐 하면 안 돼요? 갈라지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망할 수 있어. 감정적으로 다운될 수 있어. 그런데 관계를 놓치는 마. 왜? 내가 너에 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말은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 이제 신앙생활을 거두고 싶다라는 그 마음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낙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기도하면 낙심이 사라진다. 낙심이 찾아오는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비유는요,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지쳐있고, 이미 실망했고, 이미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마저도 내게 유리한 것, 내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계산하며 하나님을 대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시기보다 그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너는 여전히 나와의 관계를 붙들 수 있겠니?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자, 이 재판장이 참 양심에 털난 사람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 안 무서워. 그렇죠? 나 이웃도 무섭지 않아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드신 거잖아요. 예수님 참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 하신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냥 적당히 풍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쓰레기로 묘사하신 겁니다. 이 재판장이 어떠한 재판장이라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재판장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김정직인 거예요.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 풍자를 사용하신 겁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과부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죠. 보호자도 없고 자신을 대신해 말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그녀의 기도는 단순하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숙한 이 과부였으면 마음속에서 적당히 용서하고 말아야죠. 이걸 재판장한테 가서 그것도 의지할 것 참 없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소문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호소할 일입니까? 적당히 상황 봐서 접을 거 접고, 그렇죠? 용서하고 넘어갈 거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참 무던히도 눈치 없는 사람이고 무던히도 융통성 없는 사람인 거예요.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 원수를 좀 갚아줘라. 그녀에게 한 가지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는 종종 과부의 끈질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과부처럼 자신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솔직한 심정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식으로 이 비유를 우리가 소비하죠.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기도의 응답이 사람의 끈질김에 달려있는 문제라면 결국 우리의 믿음 또한 의지력의 문제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김방석이야. 한 번 앉으면 일어날 줄 몰라요. 목표한 바가 있으면 이루고야 말어. 그럼 좋은 대학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좋은 대학 간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될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끈질기고 집요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죠.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성격적으로 더 집요한 사람이,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무언가를 파고드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처럼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는 계획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왜요? 작심 3일이 아니라 3시간을 안 가니까요. 그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믿음이나 구원조차도 한 사람의 성격, 한 사람의 기질, 한 사람의 역량에 달린 문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은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과 멘탈의 문제가 되고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만이 얻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이 과부의 집요함을 칭찬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마지못해 이 과부의 청을 들어 움직여주지만 하나님은 귀찮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무언가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이죠. 이 과부의 기도는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어떠한 전략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 불의하고 나에게 부당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부당해 보여요. 응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만을 붙든다. 왜? 이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반대의 이야기죠.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의지 갖고 승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밖에는 바라볼 게 없습니다. 성경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은 의존의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당장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어떻게 풀어주신대요, 원한을? 속히. 여기서 말하는 이 속히라는 것은 빨리 이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빨리 해줄게, 후딱 해줄게, 엄마 나 배고파, 후딱 해줄게. 이거는 진짜 빨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 꼭 해줄 거야 이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내가 분명히 해줄 거야. 그렇죠? 이 말은 반드시 완성될 거야. 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인내며 그 사랑을 의지했을 때 가능한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은 매우 낯선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믿음은 원하는 결과를 보장받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낙관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침묵 가운데서도 관계를 끊지 않고 계산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기적의 선지자였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엘리야가 행해요.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영적인 그로기에 빠져요. 성경이 엘리야를 묘사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능력의 사람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낙심했던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직후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Oh Lord, it's enough. Let me die.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나 할 만큼 했고 볼 만큼 다 봤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뭐 할 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낙담을 꾸짖지 않으시고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뭐 해주는 줄 아세요? 일단 먹여요. 일단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걸을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다시 강해졌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죠.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잘 버티는 능력이 아니라 버틸 힘조차 사라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언제를 물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지금도 나를 신뢰하니? 그러면 놓지만 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성가셔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만큼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들을 거두어 드렸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응답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올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뭘 보겠느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뭘까요? 별 기대 안 한다 이놈들아,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 말은 너희가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기도가 정확하고 너희의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룬 거야. 그러니 붙어만 있어. 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2026년 벌써 1월 하고도 두 자리 숫자. 네, 근데 저희에게는 또 있잖아요. 또 구정이 있잖아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 우리가 감사로 알아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강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쉽게 지치고 낙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 모든 응답을 보지 못했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우리가 끝까지 잘 버텼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기다림과 고통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셨기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의심할 때에도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응답을 보장하는 표식이 아니라 사랑이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는 표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믿음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구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이 다시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보다는 관계를, 결과보다는 신뢰를 선택하며 다시 한 걸음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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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양. 고함치는 무리들은,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 우리 3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이 시간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적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